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영혼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아멘.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하더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졌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대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헛된 세상 일 체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건너 거시니 이 기분 함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이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잘 살펴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도 한 장도 빼지 않고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결코 재미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서 재미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을 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가들이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 또한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매일 달콤한 말씀만을 들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성숙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3장에서 4장은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지파의 개수와 또 레위지파 3대 계보별 직무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3장 1절부터 4절은 레인의 수장인 아론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자,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와 또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레인들은 제사장은 아니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요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요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지난번에 나답과 아비우가 술에 취해서 들여서는 안 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는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 역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은 애부에서 가져온 다른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의 바른 전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 성장 또 목회 성공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가져온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그러한 것으로 성도를 가르치거나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도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엘라살과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은 레인을 구별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자, 줄을 치겠습니다.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이것이 바로 레위지파의 직무인데요. 자, 그래서 레인의 직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론의 삼남 엘라살과 또 사남 이다말이 제사를 집례할 때나 또는 또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집례할 때 성막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이 레인들이 담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레인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현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 또 선교사가 이 성경에 합당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선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게 되는데요.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이 레위 지파의 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반드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서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어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애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성소, 이 성막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레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만일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레인을 구별하신 근거가 나오는데요. 자, 레인을 구별하신 근거가 나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자,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장남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남들을 대신해서 레인들을 선별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인은 이제 영적 장남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장남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구약의 중심축인 그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은 다 타락을 했지만 너희만이라도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나의 말을 잘 듣고 이 말을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 다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너희 레위 지파만이라도 대표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가 바로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천지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타락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그것은 다 접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정살이하고 있을 때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켜주고, 그리고 그 유월절 밤에
다른 장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너희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장자는 이제부터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으셔서 너희 레위 지파는 유월절에 죽지 않은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39절은 레위 지파의 개수와 그 레위 지파의 3대 계보별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들을 계수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자,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죠. 자, 그래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이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레위 지파의 3대 계보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자, 그래서 레이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요, 그 세 아들 중에 장자 게르손에게는 또 2아들이 있었고, 고핫에게는 4아들이 있었고, 므라리에게는 또 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6절은 첫 번째 게르손 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의 장자 게르손 계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21절 말씀 보시면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자, 7,500명에다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진 그림을 보시면은 게르손이 이제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성막 서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지휘관도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면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희장문과 뜰의 희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희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게르손 자손들의 주 업무가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희장과 같은 그런 성막의 A형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에서 31절은 이제 두 번째 고핫 계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8,600명의 줄을 쳐놓으시고요,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래서 성막 남쪽에 고핫 자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30절 보십시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질서 있게 엘리사반이 고핫 자손의 지휘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맡을 것은 정거기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보성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희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고핫 자손들이 10계명이 들어있는 정거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이 고핫 자손들이 맡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고앗 자손은 행진을 할 때 그 1대와 2대와 또 3대와 4대 사이, 그러니까 진 한가운데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앗 자손을 소개하는 중에 갑자기 대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모세 아론도요, 이 고앗 자손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고앗 자손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앗 자손을 소개하는 중에 이제 대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아들 엘라살이 실질적으로 장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엘라살이 레지파의 총지휘관이 되고 또 성막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감독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아론 대제사장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엘라살이 또 총감독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이제 엘라살이 이제 제2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3절에서 37절에는 세 번째 이제 머라리 계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머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머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6,200명 줄을 쳐놓으시고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머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머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자, 그래서 이 머라리 자손의 주사역은 성막의 골격과 뼈대를 이루는 목재 기둥을 운반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남쪽과 서쪽과 북쪽 성막의 자리를 레인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되고요.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성막 앞 동쪽이면 성막 입구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애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역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여러 사람들이 잘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분담이 잘 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역을 맡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골고루 분담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케어하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혹시나 성도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챙기는 것은 사실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주로 장로님들이 이제 이런 사역을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공동체 역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와 규모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또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게로손 자손이 7,500명, 고앗 자손이 8,600명, 그리고 또 머라리 자손이 6,200명이었습니다. 다 더하면 22,300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22,000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00명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고핫 자손의 숫자가 8,600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600이라는 히브리어가 또 상백이라는 히브리어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글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8,300명인데 8,600명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이 타인하는 300명이 레위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장자들의 숫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래 죽어야 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지파를 대신 세웠는데 문제는 이 레위지파의 장자들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장자들을 아예 숫자에서 빼버렸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0명이 빠져서 22,0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그 번역상 오류 견해보다 지금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유력한 견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300명은 레인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에서 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유력한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약 250몇 명 정도 되었으니까요. 레인 한 명당 담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 한 명이 성도 한 100명 정도를 목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전체 장남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되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자,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자, 앞에서 레인의 총계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는 22,273명이니까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되었지,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확실하게 이제 정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만큼 헌금으로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자, 그러니까 앞에서 계수했던 레인의 숫자가 22,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273명에 대해서 대신 속전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자, 그래서 273명 곱하기 5 하면요 정확히 1365세겔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계산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레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정확하게 1365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3장 5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하실까요? 레위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나의 소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소유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챙기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만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격체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우주와 자연과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이 레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야, 그렇다면 레인 너희만이라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입장이 우리 인간들 때문에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만이라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 레인들과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레인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계수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레인들마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민족들이 나와 교제하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너희만이라도 나의 소유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자. 너희만이라도 이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제 모든 열국이 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너희만이라도 나와 사랑을 하자. 그렇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다시 선택하셔서 너희 레위 지파만이라도 나와 교제하면서 사랑을 하자라고 하셨지만 이 레위 지파마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아론 자손을 특별히 선택을 하시지만 아론 자손들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삼손 같은 나시린도 선택을 해보시고 또 나중에 여러 왕들도 선택을 해보시지만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못한 꿈과 아픔과 눈물이 이 구약 성경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을 이렇게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세우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면 오늘날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고 더 안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복받고 은사받고 능력받자라고 하면서 자꾸 받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없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랑에 목말라서 속상해하시고 애를 태우시고 만족이 없으신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이제 후반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85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850년 동안 참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보셨지만 결국에는
뜻대로 안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인격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님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합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망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멱살을 잡고 이 자리에 앉혀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책망도 해보시고 달래보기도 해보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초라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1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한순간 헷가닥 변화시키시겠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또 인간들도 인격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순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애국인 노동자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길에서 노동에 지쳐 힘없이 걸어가는 애국인 노동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국인 노동자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또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그네같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14장 9절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놀라 벙벙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아무도 구원해 줄 힘이 없는 용사 같으시니까. 자,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직접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요, 천사가 말씀을 직접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격체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천사도 때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는 있지만 천사도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가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 같은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잘 감당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초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세계 대부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미래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를 보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아쉽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거류하는 자와 같이 유숙하는 자와 같이 놀라서 벙벙해 하시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꿈,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챙기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애로워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성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함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월요일 내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경북노회 가을노회가 개최됩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에 그리고 정혜경 성도 무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